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얼굴빛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놓은 대로 축도해 놓은 대로 복을 주실 것이란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축도의 내용은 6가지로 첫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 복 문제가 먼저 나오지요. 우리 인생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복에 대한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 세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실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의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로 향하실 것.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평강을 주실 것 등인데 이렇게 제사장이 축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인 말씀이 아니라 행위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두 단어가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얼굴 빛이 비춰져야 하고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드셔야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고 드시고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얼굴빛을 비추고 드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일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에 대하여 다른 구절을 동원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과 임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임재를 샤칸이라고 하고 성막을 미시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룩한 텐트라는 말입니다.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 따라 알페 야훼 여호와의 명령 따라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임시로 텐트를 치고 살면서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고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 따라 행진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신명기 33장 2절에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를 밝히시기를 이는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밤에는 추운 관계로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그 길을 비춰주셔서 추운 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 동안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움으로 구름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찬바람이 부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밤과 낮을 위해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광야를 살았듯이 우리도 여호와의 얼굴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면 큰일이라는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치면 여호와의 얼굴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찬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놓치면 큰일이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을 놓치면 갈 길을 모르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불 기둥을 놓치면 삶이 너무 차가워서 살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름 기둥도 놓치면 안 되고 불 기둥도 놓치면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얼굴만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얼굴, 즉 판님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므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최고로 중요한 단어로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의 얼굴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꼭 잡고 사는 것도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진리를 잡고 사는 자는 얼마든지 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사는 자가 아닌 살고도 남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간신히 쓰고 모자라는 자가 아닌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쓰고도 남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써도 남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문제는 작아지고 그분의 능력이 커 보이기에 살아갈 소망이 생기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기가 돋아나 마치 푸른 풀같이 영원히 싱그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무엇을 가져다 놓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나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여호와의 얼굴 앞에 내가 무엇을 가져다 놓고 살아가는가? 각자 나름대로 점검하셔서 체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과 같고, 그리고 또한 보여주는 성경과 같으며, 또한 천국의 정확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이요? 성막이. 특히 성막의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천국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얼굴도 정확하고 천국도 정확하다. 이것을 정육면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서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 그런데 지성소는 정육면체.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파님네임이라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얼굴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은 신약의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고 있는 말씀의 떡은 영원한 영의 양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영의 양식이 육을 살리는 거예요. 육은 영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환경도 살립니다. 가정도 살립니다. 교회도 살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살립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영의 육을 살려요. 그리하려면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고 또 먹고 많이 배부르게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축복이에요. 육의 양식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영의 양식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고 이 빵은 매주마다 다시 진설해야 합니다. 이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주마다 새로운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 백성들이 지루한 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교훈이고, 목회자는 새로운 메시지를 연구하여 발전 상태, 즉 달려가는 상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 제가 무엇을 올려놨습니까? 진설병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떡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같이 성소 안에는 분향단, 떡상, 등대가 놓여 있지만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이에요. 이같이 천국은 정육면체로,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정육면체로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움으로, 한 스타디움이 185m이므로 천국의 크기는 약 2240km.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천국의 크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스타디움의 사이즈는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스타디움을 지을 때 약 185m로 라운드형으로, 둥근형으로 짓는데 이 사이즈와 형식이 가장 합리적인 설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문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가 텐트를 치고 살고, 서쪽은 르우벤 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 남쪽은 갓 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 북쪽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세 지파가 진영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다 보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올랐는데 그 떠오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사는 땅은 불완전한 광야였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빠져나가면, 나의 삶 속에 그분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머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광야에도 찬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하늘에 떠오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또한 언젠가는 주님이 저 구름에 둘러싸여 영광 중에 오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의 문을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내고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주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불기둥 보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고 낮에 구름기둥을 보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겼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 소망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했지만, 아무튼 그들이 처음에는 잠을 자다가도 바람에 텐트 문이 펄럭이면 먼저 불기둥을 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고, 그들이 낮에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생각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 많이 소유하고 돈 많이 소유하고 학식을 많이 소유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의 문을 막아놓는 순간 하나님에게 등진다고 생각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막히면 하나님에게 등지는 겁니다. 등지는 순간부터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언어로 등을 졌는데, 언어로 등진 것은 부정적인 말과 원망의 말과 불평한 것이 바로 언어로 등진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등을 졌는데, 마음으로 등진 것은 툭하면 마음을 사탄에게 내준 것인데, 그것은 바로 툭하면 애굽을 동경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툭하면 혀와 마음을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또 누굽니까? 갈렙, 또 누굽니까? 모세,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고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한 고로 혀와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 신약의 사도 바울은 혀와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에 긍정적인 말이 있었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고급 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가 고급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되라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 앞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어 그 피를 값주고 사신 구원 얻은 얼굴을 가져다 놓으라고 십계명에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은 서문이고 3절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 3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제발 다른 놈의 얼굴을 가져다 놓지 말고 내 얼굴만 갖다 놓으라 해요. 이것이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한 얼굴, 이러한 얼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신앙이 좋은 남조 신앙이들을 대표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며 살아가겠다.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이 얼굴을 갖다 놓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얼굴을 갖다 놓아야 하고, 환난을 소망으로 이긴 얼굴을 갖다 놓아야 하며, 마귀를 말씀으로 이긴 얼굴을 하나님 얼굴 앞에 갖다 놓아야 하고,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은 얼굴, 주님과 동행하는 얼굴, 꽃으로 비유하면 가장 아름답다는 사람 꽃을 여호와의 얼굴 앞에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꽃입니다. 무슨 꽃이죠? 사람 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세요. 이게 제1되는 첫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하면 제1계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구약의 오순절날에 모세에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갈 테니 야라드 너는 올라오라고 알라 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날에 하나님의 첫 음성이 바로 내 얼굴 앞에 제발 다른 놈의 얼굴을 갖다 놓지 말아라. 생명 없는 얼굴을 갖다 놓지 말아라. 석상도 갖다 놓지 말아라. 주상도 갖다 놓지 말아라. 인격이 없는 놈을 가져다 놓지 말고 내가 피로 산 생명의 얼굴만 갖다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얼굴입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가져다 놓을 얼굴입니까? 기도하는 얼굴입니까? 찬양하는 얼굴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얼굴입니까? 어떤 얼굴입니까? 나의 얼굴을 멀리 하나님 얼굴에서 떨어뜨려야 할 얼굴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점검하시고 얼굴의 형태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얼굴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본문에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는 제사장의 축복, 이 기도에 채택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 얼굴은 인격이라는 개념이에요. 얼굴은 인격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자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 아무 얼굴이나요? 그렇지를 않아요. 인격자는 누구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에게서 절대로 얼굴을 돌리시지를 않아요. 그들과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과 인격자의 얼굴을 마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광야를 뭐라고 말하죠? 미드바르. 광야에는 여호와의 얼굴과 말씀, 다바르, 이 두 가지가 광야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 그리고 말씀, 광야는 미드바르, 여호와의 얼굴, 말씀은 다바르.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미드바르, 이 광야는 다바르라는 말씀과 원망과 함께 쓰이는 단어가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다바르에 인간의 다바르가 섞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사람 앞에 말을 하면 자칫하면 원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탄식과 절규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시간대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시간대가 많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민수기의 교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바르이고 사람의 원망의 말도 다바르인데 누구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는 사람의 다바르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사람 앞에서 원망하니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다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므로 원망은 멸망의 시작이다. 여러분 입에 절대로 원망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터져나오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아멘. 10명의 정탐꾼들도 원망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사람의 말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며 사람을 보면 자칫 원망이 나오는데 그러면 실패한다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원망의 다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다발을. 여러분은 어떤 다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원망의 다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다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되지요. 찬양이 입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입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다바르, 하나님의 다바르, 이 차이가 한쪽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한쪽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쪽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업을 차지하고 한쪽은 아예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2장에는 발람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물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음의 결정을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가서 저주하지 말고 뭐하라? 축복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저주해버린 바람에 망해버렸어요. 뭘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망했다니까. 말이 축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말이 삶을 망치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따바르, 사람의 말로 망한 자가 발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따바르는 절대로 망함이 없다 해요. 그러므로 민수기는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따바르를 잘못 사용하여 실패한 이야기를 보고 교훈 삼으라는 내용입니다. 교인들의 약 90%가 말의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깨달은 말씀을 기도로 잡고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물질도 끌어당기고 능력도 끌어당기고 지혜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광야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하고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 놓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얼굴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놓치면 안 되듯이 신약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진리를 꼭 붙드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영혼이 빛나요. 특히 이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버린 것 때문에 400년의 침묵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자 드디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다시 여셨어요. 아멘. 자,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으로 그분에게 여러분 얼굴을 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들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격자가 되어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